오늘부터 우리가 룻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가 4장밖에 안 되거든요. 이 4장을 여러분 반복해서 읽다 보면 룻기는 정말 따뜻합니다. 그리고 룻기는 정말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룻기를 보는 중에 정말 그 룻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룻기에 보면 주로 주요 인물들이 누가 나오느냐라고 하면 엘리멜렉 집안이 나오는데요. 그 엘리멜렉 집안에 나오미, 그리고 룻, 그리고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면 나오미와 룻이 보면 요즘에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룻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정말 그토록 극진히 헌신하고 이렇게 보살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에 보면 굉장한 효도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거기뿐만이 아니라 보아스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 나옵니다. 신실한 사람인데 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엘리멜렉의 집안이 굉장히 아주 어려운 가운데 빠졌는데 자기가 굉장히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엘리멜렉 집안을 그렇게 일으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에 보면 효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 집안을 일으켜주는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월달이 되면 룻기 설교들을 많이 해요. 효도, 부모님께 효도하자, 또 가족들께 서로 사랑하자. 룻기에 보면 효도, 사랑 굉장히 귀하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핵심적으로 효도해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 부분을 룻기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룻기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성경의 큰 그림 속에서 룻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그 어두운 사사시대 속에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룻기의 제일 마지막 끝은 이름이 누구로 끝나느냐? 4장 22절에 제일 끝에 이름이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그러니까 룻기의 제일 끝에는 이제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오늘 룻기에 나온 룻과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그 어두움의 시대 속에 정말 그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두운 시대 속에 역사하시면서 끝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윗까지 연결하는 그 집안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룻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중요합니까? 다윗을 이어서 그 타고 난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일으킬 때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꺼져가는 시대 속에 딱 일으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하고 다시 그들이 꺼져가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래서 룻기의 맨 마지막은 다윗. 어두운 시대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구속해 가신다라는. 그래서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그 부분이 가장 룻기의 핵심적으로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룻기에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구속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룻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룻기 이전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나님이 전면에 나섰는데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서 조용히 일하시면서 소문이 들리게 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걸 룻기에 보면 마침
우연히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섭리하시는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룻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지만 뒤에서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들리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 그 엘리멜렉 집안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또 룻기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헤세드라고 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이 뭐냐? 헤세드는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헤세드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성실한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기에서 그 엘리멜렉 집안 가운데 그 나오미와 그 룻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그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인도하는지, 그래서 그 엘리멜렉 집안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전체에는 이거를 다 포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룻기에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룻기를 보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헤세드의 사랑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흠뻑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기에서 보면 그 룻기가 쓰여지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 우리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대표적으로 그 특징이 뭐냐, 사사기 마지막 끝에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사사시대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왕이냐? 다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다 각자가 왕이에요. 각자가 왕이다 보니까 서로 왕 노릇하죠. 왕 게임 하죠. 그러면서 내 방식으로 하죠. 그러다가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오늘날 신자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네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적어도 예전에는 네가 주인이야, 너 생각해야 돼, 그것보다 항상 누굴 생각했습니까? 서로 집안을 생각했어요. 집안을 이렇게 해야지, 집안을 생각해야지, 절대 부모님이 욕먹이면 안 되지. 그게 옛날 어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철저히 개인주의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오직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행복해야지. 네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은 조금 불행하고 어려워도 괜찮아. 여러분, 이 시대 문화가 멋있어 보이는 문화인 것 같지만 바로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 속에 무법천지가 되었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사시대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사시대 룻기의 그 펼쳐지는 배경, 그곳이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1절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 유다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그곳에
흉년이 들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 그곳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는 언약의 자손들이 살게 한 그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면서 그 땅을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에서 발로 물대어서 너희들이 물을 끌어들였다고 한다면, 그 약속의 땅,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비를 내려서 그들이 먹고 사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지금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든다. 흉년이 들 수 있을까요? 흉년이 들지 않는 것이 맞지만 흉년이 들잖아요. 신자인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바라보고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 거류했다라고 하고 있죠.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이제 거기 거류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저 앞에 지도를 보면은 저 사해 위쪽으로 해서 보통 모압을 갈 때에는 사해를 쭉 돌아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이고 부인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말론이고 둘째가 기럐입니다. 그러니까 네 식구가 흉년이 드니까 이제 베들레헴에서 짐을 싸가지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1절에도 모압 지방에 가서 2절에 모압 지방에서 거기 살았더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아니 흉년이 드니까 물을 찾고 곡식을 찾아서 그 땅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겉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그 흉년을 대하고 흉년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문제가 뭐였는가? 첫 번째로는 이들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름에서부터 보여줘요. 엘리멜렉 이름이 나오잖아요. 엘리멜렉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지어줬던, 자신이 또 신앙 고백을 하던,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야. 엘리멜렉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이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죠. 그런데 그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내 생각에는 흉년이 들었네? 그러면 짐 싸가지고 저 곡식 있는 곳으로 찾아 떠나야지. 그러면서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서 너희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고 그 적당한 비를 좀 속에서 곡식을 풍성하게 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이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곡식을 많이 주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들 것이고 너희들에게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그 배경이 베들레헴이라고 했잖아요. 베들레헴, 거기에서 지금 엘리멜렉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뜻은 뭐냐면 떡집이에요. 떡집. 떡이 나오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도 정말 그 베들레헴은 곡식이 풍성한 곳이고 유다의 다른 지역들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떡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떡방앗간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베들레헴은 떡집이 있다니까요. 떡집. 다른 데는 떡이 없더라도 떡이 나와야 되는 곳. 그런데 이 떡집인 이곳에 떡이 없다. 그러면 이 한 지역만의 가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심한 가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적어도 떡집인 이곳에서 떡이 없다. 전체적으로 가뭄이 온다. 그러면 뭐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나 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가야 되나 보다.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계속 죄를 지을 때 징계합니다. 심판을 해요. 사사를 주던 어떤 자연재해를 주던.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 괴로워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사를 보내줘요. 그러고 나서 회복시켜줘요. 그러고 나면은 또 죄를 지어요. 그러고 나면은 또 그들이 힘드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용서해주고 사사 보내주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점점 죄를 자꾸 짓다 보면 무뎌지는 것처럼 어려움이 찾아옴 속에 처음에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한테 나가지도 않아요.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문제는 뭐냐? 사사시대와 같이 점점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앞에 나가거나 물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징계로 심판으로 주는 고난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기와 같이 네가 죄지어서 하나님이 고난 준 거야. 네가 잘못해서 죄 지은 거야. 그렇게 함부로 쉽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범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고난을 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는 절대 쉽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답을 해줘서도 안 되고 쉽게 고난의 문제를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또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돌이키게 할 때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떡집에 떡이 없다. 야, 다른 곳은 몰라도 저기에 있어야 되는데 떡집에 떡이 없다. 야,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도록 지금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는 전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그냥 저곳에 떡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지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아서 나서는 그 모습. 그러면 그게 엘리멜렉 집안에서 보인 모습이요. 사사시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 한 집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들의 문제는 뭐냐? 이들이 지금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 모압 지방, 모압의 제일 먼저 조상은 누구냐? 롯과 그 다음에 두 딸로 인하여서 근친상간으로 해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난 그 집안이에요. 이 모압 집안은 굉장히 좀 음란함이 많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지고 올 때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그모스라고 하는 그 우상을 아주 섬김이 강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도 못 들어온다가 아니라 그 모압 집안의 중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절대 할 수 없다. 그 정도로 그 모압 집안을 하나님이 경계하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곡식이 있으니까, 그곳에 물이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신들의 유익을 찾아서 그 모압 지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더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12지파에게 그 땅을 주고서 너희들은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관으로 불러들이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랬는데 지금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약속의 땅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별로 그런 정체성, 의식, 사명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반해서 이전에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이 거저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리고 그 이어서 계속해서 그 막벨라굴에 이삭 부부가 거기에 묻히잖아요. 야곱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처음에는 신앙의 상태가 안 좋았는데 나중에 신앙이 극도에 달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묻어라.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땅이고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언약, 그런 신앙적인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이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 집안만이 아니라 사사시대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1절에서 5절까지 2절까지 핵심을 통하여서 사사시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엘리멜렉 한 집안을 통하여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렇게 왕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름은 성도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하는데 무늬만인 모습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목사는 목사인데 목사 같지 않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들의 모습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껏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별로 그렇게 정체성을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는 그 모습보다는 그저 자기들의 유익을 가지고 저기 보니까 좀 낫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꾸 누가 떠오르냐면 모압의 조상인 롯이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다가 이제 너무 이제 짐승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는 우리 이쯤에 좀 떨어져서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정말 폐역한 땅인데 롯이 봤을 때는 굉장히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넘치고 축복의 땅이고, 여러분 근데 롯은 그곳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잘 빠져나오지 않아요. 정말 그곳이 안 좋은 곳이다라면 빠져나와야 됐는데 이미 그곳으로 발 점점 들이면서 그곳이 좋은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안 좋지만 세상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지금 이 모압이 그런 곳인데 사사시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곳에서 잠깐만 있다 와야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회에 그냥 아주 우리 이민 가서 살자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곳으로 가면서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건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고서는 모압에 간 지 한 10년 정도 지난 속에 말론과 기럧이 이제 그곳에서 모압 며느리들을 맞이합니다. 오르바와 룻 며느리들을 이렇게 맞이해요. 그러니까 말론의 부인이 룻이고 그리고 기럧의 부인이 오르바예요. 그런데 그 10년 사이에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거는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 2명 그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 집안이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시어머니와 룻, 오르바 이 3명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이 10년 사이에 남편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자기는 지금 이방 땅에 와 있고 그리고 이방 며느리들과 함께 그곳에 와 있다. 마치 욥이 생각나잖아요. 욥이 보면 그렇게 잘 나갔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기의 가축을 잃고 하인을 잃고 그 다음에 자녀를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고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그리고서는 무엇보다도 이 엘리멜렉 집안 이 대가 지금 이제 끊기게 되는 상황.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집안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 자체가 지금 끊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름이 기쁨이거든요.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 보고 나오미가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해라. 마라의 뜻은 슬픔, 고통을 얘기를 해요. 나는 인생이 쓰다. 나는 고통스럽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게 나오미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고 쳐서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괴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는 계획을 잘 가지고 세워서 살아보리라 했지만 인생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이죠. 사사시대 자기들의 옳은 대로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함 속에 인생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그게 오늘 룻기를 시작하면서 깊은 짙은 어두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룻기의 이 앞부분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많이 펼쳐져 있는 모습 아닙니까? 어느 누구치고 인생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면 저기 찾아가면 저러면은 그러면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잘 세워질 것이다. 내 자녀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해요. 여러분 그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이러면 잘 될 것이다. 이러면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주식을 굉장히 많이들 하잖아요. 주식을 하면서 내가 손해볼까라고 주식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주식하는데 다 벌 것 같으면 그 돈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다 잘 될 줄 알고 하거든요. 한때는 영끌했잖아요. 영끌해서 집을 사는 거 했잖아요. 영끌해서 집을 사면 다 그러면은 이익이 나고 다 잘 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참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룻기는 그러면 여기에서 절망으로 끝나는가?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나? 더 이상 소망이 없나?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죠.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많고 두 며느리들은 또 그렇게 셋이 남았는데
어떻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룻기의 이 앞부분은 정말 깊은 슬픔, 비극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은 뭐로 끝난다고요? 기쁨으로, 행복으로 나오미가 춤추면서 끝이 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왕 다윗이 그 집안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엘리멜렉 집안이 폭삭 망했어요. 그런데 끝에 가면까 폭삭 세워졌어요. 망한 집안이 우뚝 세워졌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이 중간에 뭐가 있는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믿음이 돌아오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그들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서 야, 어떻게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됐지 하는 극과 극 마지막. 그래서 드라마의 시작이 비극으로 시작을 했다가 드라마의 끝은 환한 기쁨, 즐거움, 행복, 춤춤으로 끝이 나는 것이 룻기예요. 그 은혜가 가득 담겨서 나오미로 하여금 진짜 나오미, 기쁨, 즐거움, 춤추는 나오미가 되게 한 거예요. 엘리멜렉 집안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한 주 한 주 그 은혜 가운데 이 부분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6절부터 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를 여러분 잘 읽고 오세요. 룻기를 4장까지니까 여러 번 읽어보고 오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오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딱 두 가지를 우리는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 나오미와 같이 절망으로 끝날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 절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절망하는 인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제일 마지막에 꽃이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만약에 우리의 모습 속에 이 나오미 집안과 같이 엘리멜렉 집안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뭐하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 삶이 끝난 것 같지만 결코 나는 이대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갈망하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굶주린 영혼에게, 목마른 영혼에게 정말 강물과 같은 은혜의 담비를 하나님은 오늘 또 부어주십니다. 또 하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사시대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 베들레헴에 머무르면서 있으면 고난이 많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곳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한 때라고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한 때구나. 하나님 의지하라고 한 때구나. 하나님 찾으라고 한 때구나.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때에는 쉽게 은혜를 주시지만 어느 때에는 한동안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움을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인내를 요구해요. 인내. 오래 참고 오래 견디면서 묵묵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속에 주시는 은혜. 엘리멜렉이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 집안이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 뜻대로 안 풀린다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유익 따라서 이익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의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한 주, 그 속에 은혜를 갈망함 속에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또 한 주간도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